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처럼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오늘 주일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다음 주 어떨까요? 아멘. 그렇게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은 좋아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앞뒤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로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세상에 좋은 것들 다 갖다 준다 그래도 거기 마음이 없으면 별로잖아요. 아닌가요? 좋은 것들을 다 갖다 준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도 좋은 것 다 갖다 준다면 제가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진짜 허접한 거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 선물로 가져와도 거기에 마음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 입장에서는 뭐 좋다고 가져왔겠지만 뭐 수은 종이 접어 딱지 만든 거, 뭐 플라스틱 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별로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거기 그 너무 자녀들이 준 거에 기뻐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마음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에 어떤 마음을 담았는가? 예배가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하고 삐까번쩍해도 거기 마음 없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물론 사실 겉으로도요 마음이 있으면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성을 어디 가면 확인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 교회 본당에 가보면 확인이 됩니다. 예배당 들어가서 그 교회 예배당이 깨끗하고 뭐 이렇게 막 금으로 치장을 한 게 아니라 깔끔하고 정말 여기 예배당은 진짜 누군가의 손길이 닿아 있고 정성이 담겨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면요 거기에서 벌써 사실 마음이 어느 정도 다 드러나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어제 청소를 했습니다. 매주 나와서 청소하시고 여러분 예배당에 마음이 있으면요 겉으로도 어느 정도는 드러나요. 그러나 물론 겉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마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그게 참 어려운 거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남도 모르지만 자기 자신도 모를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음이 어떤가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다 보면요 우리 마음 상태를 모르고 그냥 이대로 두면 낭패를 겪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올해 이제 전반기에 사랑 시리즈로 말씀 전하고 후반기에 성령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 전에 성령이 어디에 임하시나 보니까 마음에 임해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마음에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설교를 먼저 하고 그리고 성령 시리즈를 이제 설교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준비하던 중에 오늘 마음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마음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특히나 성경에서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평소 관심 없이 봐서 그러지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살펴보고 이번 기회에 한번 잘 들어보고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은요 영혼의 창입니다. 무슨 창이라고요? 영혼의 창이라고요. 마음은 영혼의 창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변화를 받으라 그랬는데 어디에 변화를 받으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의 변화를 받으래요. 변화를 받는데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받기 원하시죠? 네, 변화를 원하시죠? 우리 늘 변화를 원합니다. 우리 극복하기 어려운 인간관계에도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아멘. 어렵잖아요. 내가 막 노력하고 애써보지만 이게 마음대로 원대로 안 돼요. 이 인간관계에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한결같이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도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토록 변화를 소망하지만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내 몸무게도 변화가 없어요. 1년 내내 다이어트 하지만 참 변화 없는 게 내 몸무게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는 변화를 꿈꾸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변화는 외부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는 걸까요?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데 마음은 어디 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보통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저도 안 해봤어요. 이런 생각은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 똑똑하고 아주 그냥 좀 시간 많으신 분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심리학자들,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이걸 가지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고 막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느끼고 슬프다, 기쁘다, 감정도 또 생각도 다 뇌로 하니까 이 머리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마음은 머리에 있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좀 지나니까 그게 아닌 것이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생각도 못 했는데 몸이 반응할 때가 있어요. 막 심장이 두근거려요. 내가 왜 이러지?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네. 이걸 생각도 하기 전에 내 마음이, 내 몸이 막 반응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머리에만 마음이 있는 게 아니구나. 생각도 하기 전에 벌써 몸이 막 반응하도록 이 마음이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결론을 또 가지게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을 무의식이라 그래서 무의식이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은 가슴에 있구나. 가슴에 있다. 그래서 영어로 마음을 하트라 그러잖아요. 심장, 가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요즘은 마음이 어디 있느냐? 아니다. 온 몸에 마음은 퍼져 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음이 어디 있는지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고 생각을 해봐도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우리의 내면에 분명히 있다. 이 마음이라는 장소가. 이 마음은 영혼의 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죄도 은혜도 마음이라는 영혼의 창을 두드립니다. 죄가 올 때도 마음에 오고요. 은혜도 올 때 마음으로 와요. 죄가 유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마음을 찾아와요. 마음에 찾아와요. 그래서 마음을 막 두드려요. 그리고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죄를 막 짓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마음에 죄가 찾아와서 유혹을 하고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어디에 찾아와요? 마음에 찾아와요. 갑자기 막 부어지고 막 어디 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와서 이 은혜가 먼저 부어질 때, 그때 은혜로 우리가 행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렇게 돼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배와 같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배라고 한다면 그 배의 마음은 키와 같다. 여러분 배에 키라는 것이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배를 조정하는, 둥글게 생겨서 이렇게 막 움직이면 배가 움직여요. 배를 조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배의 조정관이죠. 그 키가 우리 인생이 배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배의 키는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마음. 여러분 폭풍 후에 배를 조정하는 이 키를 내가 잡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불안한 노릇이에요. 아니 이재룡 목사가 잡고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보다 내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의 배에 그 키를 내가 잡고 있다면, 그것도 폭풍우가 치는 이 인생의 그 배를 내가 잡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불안한 노릇이겠어요? 그러나 이 키를 주님이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 말씀 야고보서 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여기서 설명하고 있듯이 광풍에 밀려가는 중에도 여러분 배의 작은 키라는 것으로 운전해 가듯이 마음은 나라는 배를 조정하는 키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 누가 그 조정관을 잡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내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 혹시 내 인생의 이 중요한 마음이라는 키를 내가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여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고집부리고 주님 제가 해볼게요. 지금 안 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건 제가 할 거예요. 이렇게 여전히 꿋꿋이 붙잡고 내어드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문제는 아닌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보통은요 인생의 문제들을 항상 탓을 합니다. 환경을 탓해요. 내 환경이 조금만 나았어도, 나도 좀 환경이 이렇지만 않았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또 부모 탓을 해요. 내 부모님이 좀만 나한테 잘 공급해 줬다면, 나도 좀 좋은 밑바탕에서 시작해 봤더라면, 나도 금수저였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또 나라 탓을 해요. 이 나라가 문제라고 여러분 지금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그렇다고 또 잘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탓을 하더라는 거예요. 환경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나라 탓을 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 중요한 포인트, 그 키가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것을 누구에게 내어주는가? 이 마음이라는 인생, 이 배 위의 키, 이것을 누구에게 내어주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래 이게 가장 중요한데, 본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마음은요 완전했어요. 마음이 완전했어요. 우리 지금 굉장히 불완전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불완전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타락해서 그래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마음은 이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 하지 않으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완전했던 거예요.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데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시겠어요? 하나님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탄하신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잘 만들었다.
완벽하다 이러면서 감탄하신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가 원함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뭐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 야, 정말 그 완전한 마음의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이었는데 타락하고 인간의 이 마음이요 완전히 파괴됐어요. 이전과 같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 보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됐대요? 거짓되고 부패했대요. 부패한 게 뭔지 아시죠? 상한 거예요. 그냥 맛이 간 거예요. 버려져야 될, 재생 불가능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 있다 보니까 희망을 걸어요, 자꾸. 그래도 내 마음이, 나라는 이 존재가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뭔가 되지 않을까, 개선이 되고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절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결론을 내는 거예요. 부패했다고, 맛이 갔다고, 끝장났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부패한, 죄진,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상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태가 된 마음을 성경이 진단을 하면서 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마음을 굳은 마음이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런 표현들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굳은 마음이다. 또 강팍한 마음이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 때는 이 강팍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 이 말이 좀 어렵기도 하고 요즘 쓰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팍이 아니에요. 팍이에요. 이게 발음도 어렵고 요즘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강팍하다, 그죠? 그래서 이게 번역이 좀 이제 바뀌어서 개역개정 성경에는 강팍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러나 이 강팍한 마음이라는 말을 뭐 요즘 개역개정 성경에는 보면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같은 말입니다. 예. 뭐 오만하다, 뭐 완악하다, 예, 완악하다, 이런 말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뜻이에요. 어쨌든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런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부패하고, 그래서 굳어져 버리고 딱딱해진 거예요. 강팍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이 마음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내 마음 안에 혹시 이런 마음이 없는지 내 마음 상태를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굳은 마음인데 여러분 에스겔 2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굳은 마음이 있는 사람, 얼굴이 뻔뻔한 사람. 여러분, 굳은 마음은 말 그대로요,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에요. 굳어버렸어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요, 반응이 없어요. 이건 어떤 성격이 아닙니다. 성격적으로 왜 이렇게 반응이 별로 없고 표현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반응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을 향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져도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 그냥 무신경해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반응이 없어요. 그런 마음, 어떤 마음? 굳은 마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사람들 종종 만나죠.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말해도 마음이 냉랭하게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 왜 그래요? 죄 가운데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그래요.
근데 반대로요, 세상을 향해서는 이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아요. 반응이 없지 않아요. 아주 그냥 빠르게 반응합니다. 세상 이치에 빠르고 아주 그냥 뭔가 이익이 있다 그러면 아주 재빨리 움직여요. 불법을 행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거라면 빨리 취해야 되고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영적으로 완전 단절돼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이런 마음의 특징은요, 죄를 부정해요. 하나님도 부정하지만 죄도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인정하면 내가 죄인이 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죄도 부정하고 하나님도 부정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허물과 죄가 쌓여져 간다 그랬어요. 이 표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 위에 허물과 죄가 막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 위에 허물과 죄가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딱딱해지는 거예요. 더 굳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굳은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강팍한 마음이 있어요. 강팍한 마음. 우리 잠언 28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개역 한글 말씀이에요. 이전 성경에 이렇게 강팍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강팍한 마음은 굳은 마음이 변화되면서 아직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 그래서 많은 경우 성도들도 그 마음에 남아있는 마음, 성도들도 생길 수 있는 마음, 저와 여러분도 겪을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강팍한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 강팍한 마음을 없애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과제예요. 강팍한 마음을 없애야 돼요. 강팍함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걸 하나만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항복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건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배 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항복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결단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마음, 항복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역대기에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왕이요,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겼어요. 하나님 잘 섬겨서 20년간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나라가 부강했어요. 잘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신앙의 문제가 생겼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마음의 문제가 생겼느냐? 교만이 찾아왔어요. 거짓이 찾아왔어요. 아까 마음은 영혼의 창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막 두드리는 거야. 이 아사 왕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교만이 속삭이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너가 한 거야. 너가 잘하면 되잖아. 라고 교만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거짓을 갖다 주는 거예요. 너 혼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진정한 승리는, 진정한 영광은 혼자 하는 거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고. 너 힘으로 해보라고. 너도 할 수 있다고. 굉장히 달콤하지만 거짓이에요. 이런 속삭임으로 마음을 두드리는 거야. 그랬더니만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유혹에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전쟁에 일어나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죽을 병이 생겼는데 발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권면해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근데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원만 찾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병에 정말 시름시름 앓다가 끝끝내 죽어요. 여러분, 마음의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끝까지 버티는 그 마음이 바로 강팍함이에요.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신앙생활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이 강팍한 마음이 찾아오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고집을 꺾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반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강팍해질까요? 은혜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도도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강팍한 마음이, 유혹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릴 때 거기에 넘어가서 그 유혹에 빠져서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그러나 은혜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은혜 아래 있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연약함이 남아있어요. 죄의 습관들이요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성도가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요 연약해져서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가 굉장히 강해 보여도, 그럴싸해 보여도요, 여러분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은혜 아니면 우리 하루를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팍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죄 때문에 강팍해져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유혹 앞에 넘어지고 죄 짓고 강팍해졌는데, 또 강팍해져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죄를 짓고 강팍해졌는데 그 죄 때문에 또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돼요. 계속 악순환이. 마음 못 지켜서 강팍해졌는데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그냥 둬도 되면 왜 지키라 그랬겠어요?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숱하게 제가 강조했잖아요.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 믿음을 붙잡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이 믿음과 달리 마음은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노하심을 격동하게 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아멘.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강팍해 하지 말라 할 때 주체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팍해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강팍해 하는 건 나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결정할 수 있어요. 믿음과 다르게 마음은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굳은 마음이 있고 강팍한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의 특징인데,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자꾸 내 마음을 방향을 틀게 하고 방황하게 만들고 그랬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말씀을 통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 알았어요. 그럼 알았으면 마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은혜 안에 거야겠다.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월성 예배 나가야겠다. 왜 아무도 아멘이 없죠? 월성 예배 나가야겠다. 주의를 잘 지켜야겠다. 내가 정말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써야겠다. 여러분, 이게 뭔가 내가 특별하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걸 뭔가 해드린다고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배 드린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예배 드림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겠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해드리는 양, 예물 드리면서도 뭔가 내가 물론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더 많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 이게 뭔가 대단한 거를 내가 하는 양,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해가 생기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승부수가 있냐면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은혜 안에 거하느냐. 더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저도 이번 주 그래서 금식한 거예요. 뭐 다른 이유로 금식한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금식한 게 아니라 더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은혜를 어떻게 뭐 짜낼 거예요? 책 보고 배울 거예요? 그 은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지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그 은혜 안에 들어가야죠. 자꾸 주님 은혜 주시길 구해야죠. 참 제가 먼저 마음이 막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막 강팍해지기도 하고, 이게 막 성질이, 이게 막 혈기가, 제가 전혀 혈기 없게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으면, 이게 참 막 목회자는 그렇다고 제가 혈기를 부린 게 아니에요. 막 욕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내 내면 안에서 벌써 이 치열한 싸움이, 오히려 그 안에서 싸움만 해도 비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아직도 이럴까? 왜 안 될까? 왜 감사해야 되는데 불만이 있을까? 이거를 막 억누르고 노력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고 나니까 그러면 혈기가 없어졌느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혈기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먼 길을 제가 혼자 이렇게 가는데, 차를 타면 저는 이렇게 설교를 틀어서 이렇게 다른 분들 설교를 이렇게 들어봐요. 그러면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 은혜가 있으면 눈물이 먼저 회복이 돼요. 그 혼자 가는 것도 은혜라. 왜냐하면 이렇게 저도 남자라 어떻게 아내랑 애들이나 앞에서 울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내랑 애들 타면은 저 설교 못 들어요. 뽀로로님이 계시고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거 틀어드려야 되고. 근데 저 혼자 가니까 이제 설교를 팍 들으면서 먼 곳 오가는데 내내 막 눈물이 나서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 안에 거하면, 이 은혜가 회복이 되면 혈기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은혜가 회복이 되면 혈기가 올 자리가 없는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마음 안에 은혜가 먼저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유혹이 와서 자리 잡을 자리가,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야. 아무리 문을 두드려 봐도 이미 주인이 있어. 이미 꽉 찼어. 너 못 들어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진정한 주인이 찾아오세요. 그러면 더 이상 엉뚱한 것들이 와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 봐도 여기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특별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돌같이 굳은 마음, 이런 마음을 다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처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개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라져서 내버리는 거예요. 이 부패한 마음은 갖다 버려버리고 새 마음, 아주 새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로선 전에는 내 마음이 이럴 수가 없는데 싶은, 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변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병도 고치고, 또 그리고 뭐 문제도 해결이 돼요. 그러나 먼저는 마음의 병이 먼저 고쳐지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단해야 돼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대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문을 두드립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부르세요. 누구야? 열어달라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때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 안에 나아가면 성령이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로서 노력해서 절대 할 수 없는 이 일을 주님이 행하십니다. 오늘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도 말씀 읽고 간절히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할 때,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안에 굳은 마음, 강박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되, 주여 먼저는 마음의 병이 고쳐지게 하시되, 주여 전에는 부패하여 정말 쓸데없고 정말 주의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마음이, 주의 성령이 은혜 아래로 걸어 나아간 우리의 마음을 주여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말씀 안에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결단하는 우리의 심령에 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